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양옆으로 성령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받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참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한없이 마실 수 있는 산소, 햇빛, 마실 수 있는 모든 산소, 평생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그 생애를 헌신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불의와 사방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9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소유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나타내는 은사, 선물이 있는데, 성령 충만의 달에 이 선물에 대해서 3가지 말씀 강론하고, 여러분이 이 시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다 받아서 남은 인생 여정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여기 지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지능 지수나 모략적인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된 평상시 우리 삶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분별력이나 아이디어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나타내는 이 지혜인데 계시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번갯불같이 내가 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번갯불같이 계시적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효율적으로 전하게도 하시며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생활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이루어준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세상 사람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내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신으로 받은 이 지혜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하는 걸 보고 온 백성이 감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핏된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개척할 때에 유자매라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딸을 둘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시어머니가 만약 이번에도 딸을 낳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나는 더 너를 며느리로 인정 않겠다. 대단하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정집사인데 남편도 함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출산 소식을 듣고 갔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 시아버지는 한다고 하면 한답니다. 얼굴도 든지 않고 펑펑 우는데 말 붙여도 대꾸가 없습니다. 나와서 목사님 유자매가요 너무 낭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좀 가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요 성경을 들고 예전에 우리 성전 지금 그 위쪽에 그분이 평안교 위쪽에 사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들고 숨가쁘게 올라갔습니다. 전생님 유자매님 유배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이 가정에 아들 셋을 준다고 내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얼굴도 들지 않던 이분이 번쩍 정신이 났습니다. 예? 아들 셋 준다고요? 예? 하나님이 분명 아들 셋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신대요?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처음에 아들 셋을 주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면 며느리 딸을 셋 주시고 딸을 셋 준 사람은 사위 아들을 셋 준다 그러더라. 사위도 아들 아니냐?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인데 사위도 아들 아니냐? 이제 결혼하면 사위 볼 것인데 아들이다. 그랬더니 두 내외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하하하 웃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인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인천 교회에 성회 갔을 때에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됐어요. 강사실에 왔어요. 목사님 인사 좀 받으세요. 예예예 일로 와 빨리 들어가다. 잽니다. 그때 세 번째 딸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낭망했을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게 아들 셋 준다고 한 그 딸이 저 딸입니다. 목사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딸이 그렇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큰 행복입니다. 내가 연구한 말도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말도 아니에요.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번개불같이 그 말씀이 떠올랐다 그 말입니다. 고설남이라고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설남이 현남이. 근데 얼마나 어머니를 어렵게 하는지. 목사님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달아나든지 죽든지 해야죠. 두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요, 보내세요. 제 사무실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야 설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너를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 그러더라. 네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쓰실 자리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생활의 원칙을 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빗나가 있어 그랬다. 이제 네 자리에 서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머지는 하나님 내 일생을 다 책임진다. 환경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보면 뭐 신발도 공부하는 모든 조건도 부모가 넉넉히 채워주는데 자기는 언제나 뒤쳐져 있고 그런 게 낙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애가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애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멀리 이사했어요. 이사한 때까지 내가 신방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의 리더가 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 한마디가 자식 가슴 속에 멍들게 하고 부모 마음 속에 큰 아픔을 갖다 주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형제끼리 불화하고 원수가 되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사의 믿음, 권능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로 주시는 믿음은 권능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상같은 고난 시험을 요동한도 없이 물리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가 89세의 아들을 잉태하여
90세에 이삭을 출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라의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기 땅의 모래알 같은 인종을 생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때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평안으로 없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해 주기를 간청할 때에 성령님이 주신 권능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실 때에 백부장이 그런 말 합니다. 주여, 나는 내 집의 웃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성자 하나님이여, 메시아여,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선민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현대는 마귀의 괴계와 세상의 악한 미혹과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이 가중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권능의 믿음을 받아야 세상을 능히 이기고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 바교하는 곳에 이제 엑시라는 그 학교 중심에서 마워석 선교사님, 오상훈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니아레에 도착해서 바교까지 가려고 하면 때로 9시간, 11시간 버스로 가야 합니다. 중간쯤에 이런 선교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오상훈 선교사님 통해서 나 선교사님을 한번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분 목사님 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선교센터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망고나무만 100나무, 그리고 풀장이 있고 방갈로 이동할 집들이 그때만 해도 한 10여 채 넘게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너무 좋다. 마닐라 바교 중간에. 그런데 우리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왔어. 내가 선교사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기도해다오. 그리고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교회 와서 선교 앞장선 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너도 나도 해서요 한 15가정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살만한 그런 재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에 정태상 교수님이라고 중앙대학원의 이 대학원 교수였던 그분, 우리 한 10여 년 계속해서 3,600만 원씩 선교 구제 장학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교수님, 이번에도 제 병환 중에도 2번이나 다녀갔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와서 강기백 집사하고 이제 한교에서 생활했으니까 미국에서 보시고서 그분이 함께 가기 원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선교센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요 가슴 벅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계절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는 그 우리 학생들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
김정문 알로에 회사하고 함께 선교하는 분이 만만만 이제 그 선교팀인데 그 팀하고 함께 만나서 지난 목요일에도 다녀갔어요. 이제 김필곤 목사님, 이사장님, 전주에서 조성민 목사님 국제대학을 그렇게 성동교환학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 어떤 형제를 만나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우리는 비전을 나누면서 이번 8월에 조성민 목사님 교회에서 가서 또 함께 이제 그 마무리 공사한 거기에도 추가 공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경 목사님이 소개할 때에 믿음이 왔습니다. 함께 손잡고 일했는데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을 때 계산하지 않고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100만 원도 없는 필리핀 땅에 거대한 선교센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 섬길 만한 여력이 부족할 때에 한경 목사님 통해서 그분들을 소개받았을 때에 믿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오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올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섬김을 통해 52년 만에 16차 개척교회 선교센터를 세우고 각 곳에 여러분 유치원 미얀마에 1000여 명 8개 유치원을 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은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방언은 성령의 언어,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신 방언 표적 방언인데 성령을 내 몸까지 체험한 표적으로 성령의 혀를 잡아서 말하는 영의 언어, 성령의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방언인데 나갑니다. 기도와 찬양을 위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활,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은혜의 요소는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 의식으로 내가 기도하리라. 어떻게 찬송할까? 내가 내 영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의식으로 찬송하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버리나요? 감사를 하노라. 신학세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훌륭한 선교사, 목사, 교사 바울은 절대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의식기도, 언어기도 먼저 안 했습니다. 먼저 방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기도, 의식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영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눕니다. 깊은 안식이 옵니다. 생소한 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인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인도하는 참 하나님의 자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아 표적방언 하고 은사방언 받아서 여러분이 마지막 거친 시대에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요즘도 4점 통증을 가지고 자리에 듭니다. 24시간 배 통증이 있습니다.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한 10일째 되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요. 밥 먹고 나면 한 서너 시간 더 좀 아픕니다. 그걸 다스리면서 잠에 듭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관에서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누워서도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말 큰 소리 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깊은 안식을 주십니다. 생소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3, 4기 췌장암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누워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안식이 있고 생수한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막 희망의 비전을 주시는데 7월 26일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단이 어셈블리스 오브 갓입니다. 거기 총회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 대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가기 전 7월 26일 곽고에 가서 중심적인 교회에 성회하고 올랜도에서 총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포트마이어에서 성회하고 돌아오면서 LA에서 성회를 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와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할렐루야. 그런데 사모님이 어떻게 혼자 가세요? 그래서 혼자 가야 될 형편이요. 그럼 어떻게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다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모님도 함께 갈 그런 믿음도 희망도 주셨어요. 제가 7월 이번에 그 대회를 이제 함께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제가 진료받을 때는 김성철 박사님 3개월치 약 주면서 이것 잡수시면서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김규표 이 내과 정문호는 매주 다시 종양주사 또 항암주사를 또 맞으려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내가 주사는 일단은 안 맞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우리 찬양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우리 그 황성조 박사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단 거기 해보고요. 내가 8월 22일 날 CT 찍고 다시 한번 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방언 기도할 때 이런 경황에서도요, 이렇게 비전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라, 이거 무리하면 안 되지요. 내가 은혜로 하지 무슨 무리하는가. 무리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를 날아다니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안식을 주십니다. 생소한 힘을 주십니다. 내 기쁜 것까지 하나님께 교통하게 하시고요, 영으로 내 생각과 삶을 인도받는 참 하나님의 자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나니 누구든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욕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사모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는 것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가족 공동 찬양 예배에 말씀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 피로 죄 속량함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녀 권세 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모하고 구하오니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